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좀 본문을 어떤 말씀 전할까 이렇게 조금 더 고민하면서 사실 올해는 이제 개척한 지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나고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 한 6년 사역하고 이제 한 해는 또 안식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뭔가 하나 이렇게 매듭을 짓는 그런 해였습니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21년 뭔가 좀 이렇게 매듭을 좀 지어 보려고 했는데 뭔 놈의 코로나가 끝도 안 나고 그렇게 해가 뭐 다들 똑같은 마음이죠. 예, 우리가 지금 다 우리의 삶의 생업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뭔가 좀 들떠서 안착되지 못한 채 이게 뭐지 하면서 한 2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코로나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 지금은 마스크를 전혀 안 쓰고 있는 제가 또 더 신기한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눈이란 게 참 뭐든지 참 불편하고 희한하고 어렵고 힘든데 또 그것이 계속되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보통 수요일 날 이렇게 코로나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7,000명씩 나오다가 이번 주에 4,000명인가 5,000명 나왔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어휴, 이제 좀 사야겠다. 여러분 5,000명 나오면 지금 거의 이제 작년이나 몇 달 전만 해도 5,000명 나오면 거의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이게 익숙해지는 게 참 무섭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좀 봤어요. 작년에 보면서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막 코로나 막 200명 나오고 막 그때 뭐 뉴스 찾아보니까 온 나라 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참 익숙해지는 것, 무디어지는 것 이런 것이 참 무섭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사람이 참 익숙해지고 또 무디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사는 것은 왜 이렇게 살면 살수록 익숙해지지 않죠? 뭐가 무뎌지지 않습니다. 더 눈물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더 마음 한쪽이 더 시려오는 것 같아요. 뭐가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굳은 살이란 게 박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발 뒤꿈치처럼 아니면 이 손 마디마디처럼 뭐든지 자꾸 쓰면 뭐든지 자꾸 부딪히면 또 아프면 굳어지고 딱딱해지기 마련인데 우리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뭐가 더 아파오고 더 아려오고 또 뭔가 더 시려오는 것은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에 있는 이 나옴이라는 여인만큼 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이지만 팔자가 센 여자가 없어요. 예. 사사 시대에 나옴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의 요약이 이제 룻기 전체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몇 해 전에도 수요 영성 집회 때 룻기를 좀 살펴봤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몇 번 많이 읽어봤던 말씀이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야,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우리 어머님인 줄 알았는데 하도 그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이 참 나오미만큼 이런 고된 인생이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들어요. 이 사사시대 이 너무 힘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기가 없으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요. 야반도주 하듯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옷까지 챙겨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잘 안 가는데 모압 땅에 가요. 가서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고 또 뭐 서로 이렇게 뭐 힘든 그 땅에 그리고 여러분 이 뭐 고간의 인심 난다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뭐 새로 오면 뭐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고생해가지고 겨우 입에 푸실할 정도 됐는데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남편하고 아들 둘 데리고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방 땅에서, 이국 땅에서. 아들이 어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하늘이 무조건 캄캄하죠. 그래도 애들 때문에 이 어미들은 또 살아야 되거든요.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 새끼들 키우려고 진짜 온갖 서름 당하면서 그렇게 애들을 키웠어요. 한참 키워가지고 결혼을 보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그러면서 며느리를 얻었었어요. 오르바, 첫째는, 둘째는 룻.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죠. 남편 없이 이국 땅에서 애들 키워가지고 결혼까지 보냈을 때 그 둘째까지 결혼을 시켰을 때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다 끝났다. 숙제 끝났다. 이제 나는 그냥 뭐 더 살고 싶겠어요. 그냥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 이제 내 숙제 끝났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좀 행복하게 좀 지내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시름시름 아파요.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또 죽었어요. 자식도 안 낳고. 그 타국 땅에 와가지고 남편 보내고 죽기 살기로 애들 키워가지고 아들 둘 삶의 이유였고 삶의 희망이었는데 그거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죽는 것보다 그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식을 먼저 자기 눈앞에 보내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식도 없이 그렇게 손주도 없이 죽었어요. 그 집에 세 가부가 살아요. 시어머니하고 큰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하고. 근데 당시에 자식도 없이 죽은 거 보니까 이 당시 풍습에 의하면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뭐 할 것 없이 15, 6 뭐 그 또래예요, 그 또래.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 없이 유대 땅이나 이방 땅이나 살 수가 없는 그런 문화에서 이 세 가부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견디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나오미의 고향 이스라엘이 기근이 좀 끝나고 조금 농사가 된대요. 그러니 이국 땅에 타국 땅에 하나도 없이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살 길이 막막한데 그래도 고향 땅에 가면 뭐라도 좀 이삭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가요. 가면서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 다 굶어 죽으니까 가자 하고 가는 길에 나오미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거 간다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20살도 안 된 이 젊은 어린 것들 핏덩어리 이거 과부가 돼가지고 그 이국 땅에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집에 돌려보내요. 어머니한테 가라 너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새로 남편 얻어서 시집 가라. 내가 갈게. 하는데도 이 며느리들이 죽자 살자 안 떨어져요. 새 출발하라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냅니다. 우리 7절하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자, 가는 길에 도중에 보냈어요. 이건 도저히 자기가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남편을 정성껏 섬겼다 하니까 그 병 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시집 와서 뭐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린 것들이 그 남편이 시름시름 알았고 죽어가는 거 다 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남편 죽고 나니까 시어머니도 잘 섬겼어요. 룻기를 보면 룻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래요.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이번 명절 때 야야 내려오지 마라. 그 말만 들어도 그렇게 고마운데 이번 명절 안 와도 된다. 이 말만 전화로 들려도 그렇게 그게 복음으로 들리는데 가라는 말이 진정으로 이제 가라. 이제 다 했다. 하나님께 다 안다. 네 마음 알고.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저희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애원을 해요. 우리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려고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좀 있으면 좀 영진이랑 엮어보려고 좀 했는데.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안 된다 울면서 사정을 해요. 시어머니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이러면 안 된다. 꽃다운 나이에 내 사는 거 안 봤나. 이러면 안 된다. 가서 진정으로 하고 남편 구해라. 자식도 없으니까 괜찮다. 이제 난 살 만큼 살았고 너희들 나한테 다 했다. 그러면 안 된다. 가서 하는데 며느리도 울고 어머니 안 됩니다.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섬겨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만류하니까 너무너무 고맙지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더 만류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려고 그러냐. 남편 없이 자식 없이 너희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 나이에. 그러면서 강하게 만류를 해서 보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였더로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이런 시어머니 참 귀하죠. 예.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시어머니들은 언장 들어주면서 이걸로 허벅지를 찌르며 견뎌라 뭐 이런 것만 봤다가 남편 없이 너희들이 산다는 게 뭔지 모른다. 그 긴 세월.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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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그 자신의 삶에 저주받은 삶에 그 인생의 고된 삶에 그 아픔과 그 서러움과 그게 고스란히 묻어져서 진심으로 내 딸들아 이래 불러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가서 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는 안 된다. 그 강한 만류에 큰며느리 오르바는 눈물로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진정으로 돌아가요. 근데 둘째 룻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나오미가 며느리 시어머니가 네 동서를 가지 않았냐. 왜 너 안 가냐. 끝까지 저라도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강하게 이 룻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자, 방금 전에 뭘 했는가 하면 너의 엄마 집에 친정으로 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남편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큰 며느리는 갔어요. 근데 둘째는 안 하겠다요. 내 남편 없어도 된다. 친정 없어도 된다. 그때 뭐까지 했는가 하면 네 동서가 자신의 민족에게로 자신의 신들에게로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가라. 이 말은 이방신으로 가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 민족에게 이제 이 말이 뭔가 하면 너 지금 나 따라서 이제 이 국경을 넘으면 살아서 이 고향 땅에 못 온다. 널 낳아주신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이제 형제 자매도 못 본다. 타국 땅에서 남편을 잃어봤잖아요. 타국 땅에 와가지고 아들들 잃어봤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에 갈 때 유대인들은 이방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그 같이 상종을 안 해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죠. 그런데도 너무 살기 힘드니까 내가 나고 자랐던 이 땅을 이민을 갈 정도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하면 곧 돌아오리라 하는 거죠. 평생 이방 땅에 살려고 가는 유대인은 없어요.
기근 끝나면 뭐 자리 잡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가죠. 그렇게 남편하고 두 아이들 갔는데 그 남편이 고국 땅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 어린 아들들이 고국이 아니라 고향이 아니라 그 어린 아들들을, 그 장성한 아들들을 자기 손으로 다 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경을 한번 넘으면 이거는요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냐. 이제 널 낳아준 네 부모, 네 형제, 네 민족, 네 고향 얼굴 못 본다. 그러니 이제 가라. 가. 네 인생 왜? 내가 이 타국 땅에 와가지고 타국 땅의 이방인으로서 그 주변인으로서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 겉도는 삶에서 남편도 없이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소름이 없다. 그러니 고생이 되더라도 고향에, 민족에게, 그리고 가족들이 있어야 된다. 가족들이 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룻이요 완강해요. 안 가겠대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떠나며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자브라고 한 단어인데, 아자브는 사실 떠나다는 말보다는 버리다라는 말이 더 강해요. 근데 이 루키 기자는요 이 아자브라는 단어를 1장과 2장에 굉장히 반복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말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를 어머니를 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말이 떠나는 것이지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어요. 저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아자버라고 한 단어, 떠난다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근데 아자버는 버린다는 뜻이 훨씬 강하니까요. 어머니 민족을 제가 제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 사는데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을 룻이 나오미에게 해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힌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장례 문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족장이 있어요. 이렇게 동굴이. 그게 들어가서 일단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넣고 탈골이 되면 가족 공동으로 있는 석관에 같이 다 묻어요. 뼈를 같이 다 묻어요. 아니 죽어서 어머니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묻히겠다고 하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진짜 어디 있겠어요. 나이 들면 부부도 다른 침대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오의 진심인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서까지 뼈가 되어도 어머니 옆에 있겠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겠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나오미를 떠나면 버리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게라고 저주를 합니다. 스스로. 이걸 보고 나오미가 룻을, 며느리를 못 말려요. 그래 가자. 사실 나오미를 따르는 일은 룻에게 그 나오미에 대한 의리, 사랑 이런 걸 넘어서 이제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는 낳아준 부모를 버려야 돼요. 내가 내 시어머니의 민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난 나의 민족을 버려야 돼요. 이게 룻이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벌써 룻이 그 베들레헴 갔을 때 이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네가
그 너희 시어머니를 위해서 가족까지, 형제까지, 고향까지 다 버리고 떠난 그 여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아잡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내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귀한 거죠, 숨긴 것들, 내 부모와 고국을 버려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이런 며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그러니까 계속 지금 루키 기자는 뭐에 강조하는가 하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보다 더 뭘 강조하는가 하면,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 룻이 지불했던 대가, 나오미를 따라간 게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 형제를, 고향을, 자기 민족을. 이거를 지금 계속 루키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로 달려드는 며느리를 나오미는 도저히 더 이상 말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자 하고 길을 떠나요. 국경을 넘고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고 하는 순간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이제 모압을 떠난 거예요. 모압을 버린 거예요. 고향을 버린 거예요. 자기 민족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떠난 거예요. 자기 형제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땅에 못 가요, 실제로 룻이. 지금 룻기의 1장과 2장에 루키 기자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나, 섬겼나, 지극히 효부인가, 그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룻이 지불했던 대가가 뭔지를 본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른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오미를 따르기 위해서 룻이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를 루키 기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바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어머니를 잘 섬긴 며느리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 어린, 이제 갓 15살, 대여섯 살 되는 그 어린 소녀가 자기가 선택했던, 지불했던 대가란 말이에요. 선택은요, 반드시 포기를 동반해요. 나오미를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시어머니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 부모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불경스럽게 보이지만 룻에게는 그래. 룻에게는 부모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내 시어머니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산다는 말은 나를 낳아준 부모와 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것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거겠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포기를 해요. 여러분, 선택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사람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잘못된 단어예요. 선택장애란 말이 없어. 원래 심리학적으로 존재 안 해요. 선택장애가 아니라 포기장애예요. 네.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 논란은 지금 50년째 대한민국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탕수육을 찍어 먹냐 부어 먹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계속 지금 궁금하게 계속. 여러분, 짜장이냐 짬뽕이냐 매번 먹는 음식이지만 고민이 되거든요. 고민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짜장을 선택하면 칼칼하고 얼큰한 짬뽕 국물을 포기해야 돼요. 얼큰한 국물을, 짬뽕을 선택하면 달달한 짜장은 포기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선택을 못하죠.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짜장면 뭐 시키려 하다가도 그 국물이 또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장애가 아니라 포기장애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 세계 유례가 없이 한국만 있는 정신분열적인 그런 메뉴가 짬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집이 중국집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게 여러분 짬뽕은요 한 그릇 마지막 국물까지 먹어야 짬뽕의 그 깊은 속이 풀리는 맛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짜장도 마찬가지예요. 짜장도 한 그릇 다 먹어야 양파로 우려낸 그 깊은 달큰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반반 먹으면 속에서 탈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못해요. 모든 선택에는요 반드시 포기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제가 또 1년 동안 기도할 제목들을 지금 이제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저희들 보내니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가져왔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단 한 번도 손에 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제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에 제가 오늘 이거 보내주려고요. 이 기도의 무거운 짐을 이제 놓고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작성을 할 것 같아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저에게 보내준 사람 그냥 제가 얼굴 하나 보지 못했지만 정성을 다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가 기도가 제일 간절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기도가 제일 간절해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그렇게 1년에 한 번만 오는 친구들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손 들고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기도하셨어요. 손 들고 기도하더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송구영신 많이 못 오지만요. 여러분 절기 예배 가운데 제일 많이 참석하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예요. 성탄절 예배가 기쁘고 부활절 예배 제일 큰 행사잖아요. 교회 절기잖아요. 낮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진짜 1년에 한 번 온다면 내가 송구영신 예배 가겠다. 오늘은 내가 가야겠다. 왜냐하면 새로 시작하고 싶거든요. 새로. 이렇게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요.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 작년에 했던 기도 제가 다 알고 저도 기도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했던 결단, 끊어야 될 것, 내가 하기로 했던 것, 내가 내 삶에 심으려고 했던 것, 내 삶에서 내가 뽑으려고 했던 것, 그거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이 가짜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기도 제목을 1년 내내 송구영신대로 반복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원하는데 여러분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포기할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가 있어요.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시어머니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나오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낳아준 부모를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낳아준 부모를 포기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내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다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다 효자 되고 싶죠, 여러분. 효자 되고 싶어요. 부리자 되고 싶은 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악한 놈들 말고는 다 효자 되고 싶죠. 다 효자가 되고 싶은데 왜 김병의 효자가 없겠어요. 효자가 되고 싶은데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진심으로 섬기고 싶은데 섬긴다는 것은 그 병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시간, 내 삶을 내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효자가 된다는 것과 내가 효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병의 효자가 없는 거죠.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었죠. 1년에 52주니까요. 제가 주일만
벌써 50번, 수요일까지 합치면 100번 가까운 설교를 했고 여러분 듣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그 중에 몇 번은 홈런을 쳤을 거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와닿는 게 있지 않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설교, 그 많은 말씀 그때마다 우리가 눈물로 했던 그 기도가 땅에 어디 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자꾸만 우리가 지나쳐요. 아니, 자꾸만 그냥 못 본 채 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포기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조차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조차도 선택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했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를 선택하고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해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무언가 소중한 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마지막 피 맺힌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 속에서도 그 아들을 버리셨거든요. 포기하셨거든요. 왜?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면 선교, 구제,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지는 것 다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라고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조차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예배 때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너무 함부로 선택해요. 거룩을요, 정결함을요, 희생을요, 헌신을요. 여러분, 그런 거룩이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하나님의 기쁨이나 소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있잖아요. 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요.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십자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네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시 같이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갔던 그 결심의 이유, 그 결심의 원동력이 뭘까요? 나오미죠.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사랑이죠. 귀한 마음이에요. 그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최종적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을 떠났던 것은 며느리가 둘이었어요. 둘 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룻뿐이었어요. 왜? 나오미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국 베들레헴까지 최종적으로 도착했던 것은 나오미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압을 떠나는 것은 나오미 때문에 떠날 수 있지만 결국 국경을 넘어서 나오미를 섬기고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나오미 때문에 떠날 수 있지만 자신의 부모를 포기할 수 있고 자신의 낳아준 그 고국을, 형제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의리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매년 연말이 되면 교적을 정리해요. 교적을 정리하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 몇 가정 이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했던 전화하고 축복해드리고 기도하고 또 안 받으신 분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떠나보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뭘 생각했는가 하면 이번 주가 돌아온 주가 설립 6주년 이제 6년이 지났고 만 6년이 지나면서 1년, 2년, 3년, 4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사진을 찍었거든요. 한 3년 전부터는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앵글에 다 안 들어가서. 근데 매년 그 사진을 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 이렇게 보이죠. 개척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귀한 분이에요. 감사한 분이에요. 그때 저한테 꼭 필요했고 우리 교회 필요했고 이제 그 시기가 끝나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그게 맞죠. 왜냐면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목사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 때문에. 여러분도 어쩌면 목사 보고 교회 선택할 수 있겠죠. 교회 보고 거리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니면 하도 마누라가 뭐라고 해서 끌려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이유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왔겠죠. 고향에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 마음이 들겠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98년도 12월에 결혼을 하고 그의 첫 명절 설날이죠. 그러니까 99년도 아마 2월쯤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빨간 중고 9년 된, 몇 년, 하여간 좀 중고 몇 년 안 된 7, 8년 된 중고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티코를 타고 집사람하고 이제 시골에 내갔어요. 화곡동, 서울의 화곡동 10평짜리 그 아파트에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그 시골에 갔어요. 경북 상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함천면까지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때는 길이 이제 없었으니까 문경 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눈이 온 때 그때 난리 쳤었어요. 길 먹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명절 보내고 그리고 또 막 가짜 긴장해서 운전 쳐보니까 그 눈길에 다 차 끌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 키로 티코 타려면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해가지고 해서 화곡동 집에 이제 문을 열고 13평짜리 그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뭐한가 하면 드디어 집에 왔다. 그런데
그 말 해놓고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집에 내가 들어간 지 이제 2달이 채 안 됐거든요. 제가 지금 어디서 왔는가 하면 2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왔어요. 제가 태어나고 나하고 살았던 집이에요.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던 집이에요. 늘 그리웠던 타국 생활할 때, 타지 생활할 때 그리웠던 집이에요. 기숙사에 7년 있어가지고 집이 늘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꼴랑 결혼하고 2달 살았는데 20년 동안 날 낳아주는 부모님이 있고 내가 살았던 집인데, 20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꼴랑 2달 살았던 그 집에 와고 뭐라고 하면, 집에 왔네, 그런 거예요. 집이 바뀐 거죠. 집이 바뀐 거죠. 집이 바뀐 거죠. 집이란 거는 단순히 건물, 공간, 잠자리 뭐 이런 것 이상의 것이겠죠. 결국 집이란 것은 사람이 집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집이 아니겠어요? 그때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 찾아보니까요, 부모를 떠나가 아자부더라고요. 버리다. 버리다. 그래서 장가를 보내는 어미들의 마음이 찢어져요. 저게 날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사니까요. 가족이 바뀌었더라고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도 불철주야 저를 걱정하시는 그 부모님이 나의 여전히 감사한 부모님이지만, 나의 가족은 이제 한 몸을 이룬 아내가 저의 가족이고 또 자녀가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탯줄이 끊어져야 배로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와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데, 왜 우리는 지금 수십 년째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안기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할까요? 왜 새로운 삶을 살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옛사람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욕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룻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모든 것을 떠났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어쩌면 룻은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태초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진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야 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지나간 이전의 삶을, 옛사람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옛사람의 욕구와 그 옛사람의 가치와 그 옛사람의 욕망들, 그 옛사람의 미움과 옛사람의 증오와 후회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보내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